저녁에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잘 몰라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맑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김광석 시인의 시입니다만 우리가 이 시에서 기억하는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이야기는 상대가 누가 됐건 가족이 되었건 혹은 어떤 사건이 되었건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존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모르면 반대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믿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대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아껴주시는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의 열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이곳 시내산으로 인도했으니 너희는 이제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일 것입니다. 그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 때문이죠. 그들의 신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소유되었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유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져서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방해도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조상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며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삼으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준수해야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보물이 되겠지요. 그것이 약속 준수입니다. 애굽을 나와 신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귀하심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보물의 가치는 또 달라지겠죠. 이것이 보물이 되는 조건입니다. 즉, 이것이 보물이다, 저것이 보물이다 할 때에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보물이 되는 의미와 저 사람에게 보물이 되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작은 아이에게 보물과 어른인 사람에게 보물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물건을 보고 보물입니다, 이건 내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주 부자인 사람이 보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보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소율이 문답의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를 즐거워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물의 가치는 그 보물이 가진 성격에서 드러나겠지요. 이스라엘의 그런 성격, 즉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성격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본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지하여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제사 드리도록 하는 일이지요. 즉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필요한 것은 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에 성격이 없으면 가치가 없지요.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조건이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대상, 즉 너희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그랬고요, 모세의 언약도 그랬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어지지 않고요, 약정이나 단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은 단지 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두 당사자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한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조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하는 근거, 그 근거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요, 혹은 신앙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들을 받아서 누리려면 그 조건을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데,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 혹은 이 신앙 생활이 개개인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 개인에 의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의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지요. 이 레위기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즉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죄의 종류, 죄의 경중함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라고 그러면 벌을 받으려면 그 죄의 경중함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공중도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딱지 끄는 사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똑같이 벌을 받는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누가 저질렀느냐? 똑같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 지었을 때와 어른이 지었을 때와 공무원이 지었을 때와 대통령이 지었을 때와 그 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나가야 하느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까짓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까짓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기로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보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과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는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언약의 조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할 때에 하라와 하지 말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경계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오냐오냐 하는 하나님이셨어요. 뭘 잘못해도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존엄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오냐오냐 하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 무서운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에 보니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들로 나를 슬프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요 그것이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저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걸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며 영원하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함은요 구별하는 겁니다. 즉 선을 긋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규칙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규칙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서부터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억울한가요?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지금 내걸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준수해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내가 줬으니 너는 이만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못 살고 있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의 이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단으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면 독수리는 그 새끼를 잡아채 자신의 날개에 태워 다시 둥지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와 막막하고 거친 광야를 횡단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그저 아끼기만 하는 보물은 아닌 것입니다. 보물이 보물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라 하지 마라 언약에 대한 그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두려운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그들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하죠. 욥의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아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보물인 것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와 존재 방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대답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독수리 새끼라면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어미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요, 어미가 밀지 않으면요, 이 새끼는 날 수 없어요. 날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할 힘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넓으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독수리 새끼가 어미 독수리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유를 묻는 내 자신에게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랄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보물로 여기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그 은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조차 배반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